제가 요나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눠야겠다라는 감동이 있으면서 여러 본문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왜 이렇게 모든 본문들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참 귀한 사람이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나단의 영성을 기억하라입니다. 요나단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왕이 된다면 요나단 같은 왕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요나단이 왕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자기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요나단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나는 아니다. 너가 왕이다. 그 말을 하고 이 지금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을 많이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왕자. 크라운 프린스입니다.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그냥 왕자도 아니고 크라운 프린스, 왕세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려놓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여기 쉬운 영성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나단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용맹하였죠. 그는 전쟁에 참여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버티고 있는 것은 사울이 그나마 힘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요나단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요나단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는 인품도 성품도 좋았습니다. 충분히 넉넉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이것을 포기하죠. 나중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의 아들조차도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데 다윗의 친구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축복합니다. 자신의 마땅한 자리,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할 자리. 그럼 사람은 내 자리 뺏기는 것을 원통해하고요, 원한으로 삼습니다. 네가 내 자리를 빼앗아? 평생에 그 사람 쫓아다니며 그 사람 해코지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기꺼이 그것을 포기합니다. 이 안타까운 삶을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이 죽은 후에 얼마나 슬퍼하며 노래합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가 다 챙겨가지고 자기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하고 끝까지 죽이지 않고, 나중에 배반할 때도 죽이지 않고 놔둡니다. 우리가 요나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요나단을 기억해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요나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큰 대단한 거 없이 전쟁터에서 베시안에서 죽은 이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주고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요나단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의외로 그래서 많이 등장합니다. 홀로 블레셋 군대를 초토화시키고요, 다윗과 함께 우정을 나누고 또 다양한 사건들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 사울을 피해서 숨어있는, 광야로 숨어 들어간, 숲을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힘을 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가 왕이 될 것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뜨겁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요나단을 한번 여러분 저와 함께 몇 가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꼭 요나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네. 저랑 짜고 맞춰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요나단은 어려움 속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는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어려움 속에 있는 16절을 보면은 요나단이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지금 쫓겨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우리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나 몰라라 합니다. 이 시대에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덜한 편이지만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런 분위기가 점점 팽배해지고 있는데,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들 별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그냥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누가 무거운 거 들고 가고 있으면 들어드릴까요? 당신 누구신데요? 그냥 가서 들어드릴까요? 할머니가 막 힘들게 무거운 거 들고 지하철에서 올라오고 계시면 들어드릴까요? 이런 게 당연했고, 저도 지금도 요즘에도 이렇게 길 가다가 누가 리어커에 막 종이박스 그거 모으고 다니시는 분들 다니시면 저거 밀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들어드릴까요 하면 당신이 누군데 내 걸 듭니까? 받는 사람도 어색하고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밤에 술 취해서 쓰러진 사람을 불량배들이 가서 지갑을 막 빼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 누워있으면 그 사람은 어두컴컴한 데 누워있으면 차에 치일 가능성도 큽니다. 근데 가만히 놔두는 거죠.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 외 바깥에 나가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나도 피해를 입고 싶지 않은 마음, 혹은 저 사람 돕는 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 이유가 있죠. 다윗도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우리가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이 아버지의 미움, 그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죽을지 평생 도망 다닐지 모르는데,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광야까지 찾아갑니다. 그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참 좋은 친구죠. 위로하는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친구가 뭡니까? 같이 노는 것만이 친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뭐 하면서 같이 놀까? 우리 같이 뭐 먹으러 갈까? 같이 여행 갈까? 같이 운동할까? 그건 다 좋을 때 친구입니다. 슬플 때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어려울 때 친구가 있어야 되고, 환난과 질병과 별의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하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저에게 참 좋은 멘토링을 해주시는 분들이 두어 분 계시는데, 저희 한번 물어봤어요. 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 어려울 때 전화할 사람이 있냐? 너 어려울 때,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있냐? 새벽 1시에 정말 괴롭고 힘들 때 네가 신뢰하고 전화할 사람이 있냐? 저는 새벽 1시에 전화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10시에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 속에 나를 위로할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밥 먹으러 같이 갈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좋은데 함께 운동하러 가고 여행 갈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내가 광야에 들어가서 숲을 속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올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내가 좋은 사람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돌봐주는 그런 믿음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좋을 때만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사장하고 있을 때, 내가 금메달 땄을 때, 내가 남들에게 박수 받고 있을 때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로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망신당할 때, 우리가 손가락질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어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상관하지 않을 때, 나를 피해 다닐 때, 그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나를 위로하시는 분 되신다는 겁니다.
광야에 숨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찾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낮고 험하고 어려운 곳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세가 처량하게 되었어요. 집도 팔아가지고 다 빚 갚고 다 못 갚아서 결국은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엄마는 일하러 딴 데 가고 애들은 어디에 친척 집에 맡기고 자기도 홀로 지방에 내려가게 됩니다. 혼자서 작은 월세방, 몸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방을 얻어서 지내려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여러분, 그런 집에 혼자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픕니까?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 내가 참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 어쩜 그렇게 한 사람도 내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지 않죠?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게 도와줬는데 딱 어려워지니까 등 돌리고 바로 떠납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한 통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전화인 줄 알고 안 받는 거죠. 카톡을 보내도 읽지도 않습니다. 카톡은 읽음 표시가 뜨잖아요. 안 읽습니다. 그런 비참한 마음이 들 때 한밤중에 그 십광야 숲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이분이 그 지방에서 몇 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면서 수고하여서 다시 시작하고 가족을 모으고 기업을 잘 세워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훌륭한 기업을 이끄시는 아주 귀한 주님의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찾아오시는 친구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시라면 그게 바른 영성 아닐까요? 그게 요나단이 보여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고 우리가 또한 이 시대에 아무리 메마른 시대라고 할지라도 가져야 하는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나단의 영성은 하나님 잘 믿게 하는 영성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요나단이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을 비교하는 것조차도 어리석은 일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윗의 믿음이 최고 아닙니까? 믿음하면 다윗 아닙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믿음하면 다윗이잖아요. 근데 오늘 요나단이 16절 뒷부분을 보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누가요? 요나단이에요. 이걸 다르게 보자면 다윗도 지금 실망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때라는 거예요. 다윗이 심히 곤고해 있을 때 요나단이 그에게 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이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끊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요나단이 광야에 있는 수풀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여러분 요나단이 간 이유가 그냥 단순히 건포도 몇 송이 갖다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치즈 주고 빵 주고 너 힘내라. 너 먹고 힘내라.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 안 나왔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도 친구가 가는데 먹을 거 정도는 챙겨가지 않았겠습니까? 힘든 다윗에게 먹을 거 가져가서 줬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너 믿음 잃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아라. 너 기도해라. 너 예배해라. 하나님 절대로 너 버리지 아니하신다. 너 지켜주신다. 여러분 여기 한 줄로 적혀 있지만
요나단이 얼마나 많은 말로 위로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을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는 요나단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어려울 때 그에게 믿음을 북돋아주는 말을 해준 적 있으십니까? 너 하나님 잘 믿어라. 어렵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너가 지금은 질병에 걸려 있고 수술 받아야 하고 항암 치료해야 되고 내일이 보이지 않은 답답함이 있지만 너 하나님 굳게 믿어라.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나 혼자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저 사람도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잘하시고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그냥 설교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하나님 잘 믿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잖아요. 오늘도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심히 낙심해 있는데 같은 남성교회 집사님들이 그 장례식장으로 몰려와서 떠나지 않고 계속 차례를 지키면서 10여 명이 와서 위로해주고 가면 또 10여 명이 와서 위로해주고 또 가면 또 10여 명이 와서 위로해주고 같이 밤새주고, 야 하나님밖에 없다. 너 이제 아버지 안 계셔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잘나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정말 끈 떨어진 연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직도 누군지도 잊혀지지도 않고 지역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LA, 미국의 LA에 제가 대학생 때 저는 미국 안에서 이동한 것이 주로 아버지가 미국에 오시면 이제 그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갔던 곳이 제 전부였습니다. LA를 처음으로 갔어요. 처음은 아니었다. 두 번째로 갔어요. 두 번째로 가서 이제 그때 당시 원로 목사님 집회하시니까 막 쫓아다녔어요. 한참 쫓아다니다가 이제 원로 목사님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서 제가 이제 저는 그 다음 날 비행기로 이제 다시 제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원로 목사님이 공항에서 딱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공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가더라고요. 저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맞다. 그래, 맞지. 이분들이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뭐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뭐 챙겨주시고 뭐 그래 너 LA 오면 꼭 전화해라. 전화는 무슨 전화예요? 얼굴이 앞에 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무슨 전화를 합니까? 제가 그분들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요. 여러분 끈 떨어지면 초라한 것이 인생이죠. 끈 떨어지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도의 줄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끈이 연결된 사람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잘 믿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 끈 떨어진 사람들, 환난과 고난과 눈물 속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가신 여러분들 다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힘있게. 너무 귀하고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되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나단이 보여주는 영성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17절에 지금 우린 당연한 듯이 여기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요나단이 하죠. 우리 한번 17절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네 다음이라는 말이 제가 생각하기에 너 다음에 왕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사울이 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요나단의 판단일까요? 요나단이 물론 눈치가 좋고 센스가 있어가지고 다윗 얘 보니까 왕이 되겠네. 이스라엘 왕은 얘가 되겠네 라고 눈치로 알아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이 그런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십광야 수풀에서 다윗이 숨어 있고 지금 모든 분위기는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분위기예요. 요나단이 아무리 다윗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도 사울의 군사력과 사울의 집요함을 생각한다면 다윗의 앞날을 절대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눈치를 봐서 야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다윗은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와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눈치가 아니라 센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요나단에게 감동함을 주셨는데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부르신 그 뜻을 요나단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반 사람도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한 나라의 크라운 프린스가 왕세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과 그리고 내 친구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냥 갖추셔야 할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옆에 사람이, 심지어는 나의 적이 나보다 잘 될 것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어쩌면 누군가보다 더 복을 받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적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구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다른 사람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의외로 목회자들이 쉽게 빠지는 죄가 질투의 죄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죄에 빠집니다. 시기와 질투의 죄.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것, 다른 목회자의 설교가 인정받는 것,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투의 죄에 빠져서 심각한, 여러분 그 질투의 죄가 결국은 마음의 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날마다 목사님들 안 되는 기사들 보면서 즐거워하고 다른 목사님 이야기에 가서 나쁜 얘기 달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 안 드렸나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저희 동생이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이상한 글이 뉴욕에 있는 인터넷에 올라왔어. 그 글의 내용을 보면은 제 남동생이 토플 시험을 봤는데 대리 시험을 보게 했다. 누군가가 대신 시험을 봐서 토플 점수를 받았다. 제 남동생이 BMW 타고 다닌다. 죽이나 하고 그런 말을 하지, 무슨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누가 올렸어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선 너무 사실이 아니니까요. 제 동생은 저보다 영어를 잘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공부도 잘했어요. 뭐 그런 아이인데 어떻게 무슨 누가 뭐하러, 누가 남이 대신 토플 시험 보면 걔보다 더 못 볼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올린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걸 찾아내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올렸어요.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소설을 써서 올린 거예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용서는 못하겠지만 이해가 가요. 우리 안에는 다 그런 아픈 곳이 있습니다. 남들 안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 욕먹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 병에 걸려 있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도 그 병에 쉽게 걸립니다. 야, 저 사람이 장로가 돼? 저 사람이 회장이야? 저 사람이 위원장이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하는 객관성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줄을 쫙 세워놓고 이 사람이 가장 뛰어나기, 모세가 가장 뛰어나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보십시오. 말하는 거 보면 아론이 모세보다 뛰어납니다. 아론이 모세보다 부족한 게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객관성을 갖고 1등하는 사람을 뽑아서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해주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인품, 성품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성품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성품 없는 믿음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믿음만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거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해요. 요나단이 갖고 있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성품이 함께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윗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잘됐다. 하나님이 너가 왕이 되신대. 너가 나보다 낫대. 너 참 귀하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원히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요나단에 대해서 얘기할 게 지금도 많이 있어요.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나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를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요나단을 잊지 말아야지. 이 귀한 말씀, 다윗이 별처럼 빛나고 결국은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고, 여러분 사무엘 상하와 이게 쭉 달려가는 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윗이라는 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일어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모두가 다윗을 보지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요나단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다윗이 있을 수 있었고,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윗 되기를 원하죠. 데이빗, 영어 여자도 데이빗이라고 줄 수 있어요. 다비다. A를 뒤에 붙이면 여자 이름이 됩니다. 다비다.
그래서 뭐 러시아 이쪽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도 많아요. 데이빗이.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요나단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다윗이 되고 싶지만 다윗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쩌면 제가 요나단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요나단처럼 전사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벳산에서 그러나 요나단처럼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